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소설가 김현수는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970년생이고 고향이 경상북도 김천이었던 이 소설가는 1983년에 서울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14살,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서울에 사는 친척 아저씨의 안내로 너무나 복잡했던 83년도 당시의 여의도 구경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1983년 여의도에서 가장 큰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 KBS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 찾기가 1983년 여의도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는 이산 가족 찾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신기했던 일이 있었으니 그건 KBS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린 83 로봇 과학전이었습니다. 그 로봇 과학전에서는 서기 2000년이 오면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로켓으로 별나라 달나라 구경을 가며 기차가 자석으로 움직이는 신기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지만 수많은 인파에 힘이 들고 지치고 허기도 졌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을까 하는데 그때 여의도에는 리어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에서는 컵라면이라는 새로 나온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컵라면은 진짜 컵 모양으로 생긴 라면이었습니다. 컵라면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에는 스프를 별도 포장하지 않고 스프를 그냥 면 위에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저 포장을 뜯고 노란색 양은 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리어카에서 컵라면을 받아들고 와서 시계를 보면서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14년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마침내 3분이 다 되었고 컵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서기 2000년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는 정말 멋진 세상이겠구나. 그리고 이 소설가는 서기 2000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17년 전 1983년의 그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4살의 어린아이일 때는 서기 2000년의 세상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컵라면이 다 익기를 기다리던 3분만큼이나 빨리, 아니 그 3분보다도 더 빠르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1983년에서 2000년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로지 고통과 탄식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순간을 오직 눈물과 절망으로만 살아간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탄식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합니다. 탄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으로 신학자 톰 라이트의 최신작의 내용을 더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이 핵심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찬송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내용 또한 분명히 포함됩니다. 17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세상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즉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지금까지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이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지 아니면 폭력과 죄악이 많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정말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22절 말씀대로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문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탄식, 2배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고통 때문에도 탄식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탄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운 모습에 그리스도인은 나도 모르게 그만 탄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3가지 탄식 중 2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 즉 모든 세상 사람의 탄식입니다. 2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큼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도 없고, 오늘 본문만큼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3번째 탄식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의 탄식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러하듯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3번째 탄식, 바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조차 없는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기도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세상의 고통과 슬픔,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안타까워하시며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성령님은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이며, 이런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열매를 이어받은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탄식합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역사하십니다.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 세상에 탄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통해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서 탄식이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야말로, 탄식의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어째서 이런 절망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직접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합력하여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고통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폭력적이고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게도 이 마을을 단번에 지도 위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로부터 불덩이들을 쏟아부어서 이 마을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찬성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다른 마을로 가셨을 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한 마을을 멸망시킴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적이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인 줄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불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긴 하셨는데 정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셨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자고 했던 누가복음 9장에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소명 한 가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라고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 마을로 들어간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여러 마을로 두루 다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슬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불, 즉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자 사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시는 불,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뜨거운 불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크나큰 질병과 슬픔과 고통은 이 땅에서 번개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픈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아픔과 절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불, 가장 뜨거운 불,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모든 아픔과 절망을 소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탄식,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픈 탄식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바로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오직 기도의 불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불입니다. 그 불만이 이 무시무시한 질병과 이 세상의 슬픔과 절망을 소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직 기도의 불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의 불로써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탄식을 안타까워하는 그 뜨거운 기도의 불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의 119페이지에 실린 시인 말콤 가이트의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도의 부활절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심하게 퍼져나가던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랬던 올해 부활절의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2020년 부활절이라는 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희한한 부활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어두운 무덤에 봉인되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문 닫힌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았네. 문이 열리고 돌이 치워져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 부활하셨네. 살아나셔서 구원하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세상으로 나아가셨네. 빈 무덤에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네. 그분은 이날 사제들 손에 들린 제병이나 붉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의 입에서 나온 음악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우리의 삼배천을 내려놓고 교회를 빠져나가 간호사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시네. 들것을 잡아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육신을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 주시네. 소망을 주시네. 숨이 가쁜 사람들과 함께 숨 쉬시고 견딜 힘을 주시네. 예수님이 수천 명의 이름과 얼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는 박수치네. 수많은 장소에서 성금요일이 일어났다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력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죽으셔서 그분의 부활을 나누어 주시네. 이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네. 정말로 다시 산다네. 이것이 아마 이 최악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질병과 억압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최전선에 가장 맨 앞에 주님께서는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때입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서, 긍휼과 애통의 기도,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서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을 향해 내리신 거룩한 불이신 여러분들, 오직 간절한 기도로서 함께 합력하여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픈 이 시기에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고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눈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혼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